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삶에서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이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3절, 14절에서는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반절인 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메뚜기 심판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와 전제를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사가 아닌 다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사는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울며 굵은 배 옷을 입고 성전 마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두 번째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엘서는 소선지서의 두 번째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선지자는 문자적으로는 앞의 일을 미리 보고 예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말씀 운반자 혹은 성언 운반자라고도 부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적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훈적인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죄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언적이고 교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쉐마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하면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강론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기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가나안 정복기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어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명령에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자리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큐티하고 통독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